오늘은 제2차 은혜로다 둘째 날 메시지입니다. 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실직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핸드북상으로는 여러분 핸드북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핸드북상으로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묶어서 내일 원래 설교하기로 여러분의 핸드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루에 나누려니까 이 원고가 막 4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는 다시는 여러분이 부흥회를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11시에 집에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도 사실 약간 길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서론만 붙여도 이제 설교가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교회를 하루에 하다가는 여러분이 겁에 질려서 내일부터 집회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냥 쪼갰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씩 하고 나머지 두 교회는 또 하나님 뜻하시면 주일에 하든지 다음 샤이너십 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묶었냐면,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뭐는 없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묶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한 교회씩 메시지를 나누고요. 나머지 두 교회는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7교회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노력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죠. 7교회 중에 이번 부흥회 때는 아마 사대 교회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7교회가 이런 순서가 됐을까요? 이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가 되었느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를 거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편지의 우편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교회의 메시지가 이렇게 순서가 된 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설교자들은 7교회 순서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이제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칭찬받을 만한 점과 그리고 책망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에베소고 내가 버가모고 내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잖아요. 인간적이고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 반면에 이 칭찬만 있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교회죠. 칭찬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싶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싶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고요. 칭찬을 얻고 책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꽤 깊은 뜻이 있었죠, 설교 제목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 칭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해하고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칭찬이 풍성한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칭찬이 인색한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잘 못하나 봐요. 농담입니다. 네, 저도 많이 칭찬들 해주시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칭찬하는 것에 좀 우리가 인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로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하시고. 우리는 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뭐 잘못했는데 칭찬하면 그건 좀 약간 매기는 거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뭐 주식을 해서 1억을 잃어버렸는데 참 잘했다. 그거 칭찬이에요? 그걸 또 칭찬으로 듣고 2억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칭찬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칭찬을 어려워하니까 이 칭찬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림 칭찬. 와, 사진 같아요. 사진 칭찬. 와, 그림 같아요. 사람 칭찬. 와, 인형 같아요. 인형 칭찬. 와, 사람 같아요. 식당 칭찬. 와, 집밥 같아요. 그죠? 집밥 칭찬. 와, 식당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참. 네.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든 틀어막기를 하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 딱 도착했어요. 아내가 밥을 딱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와?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깟 2초를 그거 못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36개월 군생활도 하고 저는 26개월을 했는데 2년 2개월 했으니까 그 2초를 못 참겠어요? 퇴근하고 온 나에게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남편들? 남편들이 말하라니까. 남편이 밥을 차려주는 집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지금? 사람이 앉아 있네요. 그죠? 뭐라고 칭찬해야 되죠? 시작. 와, 인형 같아요. 여러분에게 시켜도 저도 집에 가면 못합니다. 네. 또 집에 가면 또 하라 그러고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칭찬이 넘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우리가 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예요. 지금까지 이 도시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불려져요. 오늘날의 이즈미르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이제 큰 항구 도시죠. 우리가 올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스탄불을 우리가 잠깐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한 428만 정도 되는, 울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울산의 4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큰 도시이죠.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당시에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이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이죠. 이 오디세이아를 이제 쓴 일리아드, 그리고 일리아드를 쓴 이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또 서머나는 상업이 특별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당시에는 어떤 도시에서 상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 친정부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상업을 육성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정부적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역시 서머나도 이 황제 숭배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로마 정부도 이 서머나의 상업을 아주 팍팍 밀어줬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심지어 이 상업 연합 조직인 길드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길드. 우리가 게임할 때도 이 길드가 한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합이에요, 조합. 그런데 이 친정부적인 이 조합이 서머나의 이 상업 조직인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의 모든 회원은 1년에 한 번씩 약간 시무식 같은 느낌으로 모여가지고 황제 신전에 다 모여요. 그래서 황제 신전에 분향을 한 후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를 반드시 외쳐야 됐어요. 그래야 그 길드에서 그 인정하는 서류를 주는 거예요. 이 길드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고파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문에 대한 이 정도의 정보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역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죠. 나의 생명이 이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땅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땅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나를 살릴 능력도 없고요, 나를 죽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어요. 9절 앞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9절 말씀을 부분 편집해서 읽은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서머나 지역에는 유독 큰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1세기 후반까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 풍습과 그리고 배타적인 유일신관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몸을 좀 사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또 황제를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제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냥 윈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대교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상업 연합 조직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 회당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월평 성당 분들이 여기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입니다. 만약 월평 성당 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가끔 쓰면서 차를 두고 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막 뜨겁게 막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은혜로다 부흥회를 이렇게 빼꼼히 보다가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월평 성당 신부님이 제 설교를 듣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자꾸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졌겠죠. 질투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이 예수를 로마에 고발했듯이 또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팍스 로마나 당신들의 평화 정책을 반대한다, 작당 모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황제 숭배를 극렬하게 거부한다, 이렇게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일단 상업 연합 조직인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는데 이제 면제받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업 활동이 중지돼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래서 9절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푸토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원형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이 이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찢어지는 가난이에요. 그냥 내가 뭐 제네시스를 못하는 가난이 아니라 아반떼는 타고 다니지만 제네시스를 못하는 가난이 아니라 아예 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버스를 탈 돈도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긴 가난한 거예요. 다 빼앗겼으니까. 자,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왜 궁핍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궁핍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비방과 환난과 궁핍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짓눌리는 상태. 유대인들이 비방하며 로마에게 고발을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비방으로 인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계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서문학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문학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은 어떠한 궁핍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깊은 고난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의 질병, 답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잘못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믿음을 잘 지킨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비방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그들의 삶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인가 자책하기도 하고 너 때문이야 원망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예화가 그거밖에 없어서 이한이가 처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지금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어요. 다 아시죠? 여기 이렇게 모르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이한이? 네, 아시죠? 네. 여기 이렇게 몽고 반점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눈에도 사실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연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몽고 반점인데 이게 자라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평생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눈꺼풀에 있는 건 없어졌고 여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레이저로 좀 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한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이한이가 뱃속에 있을 때 뭘 잘못 먹어서 그러나, 내가 이 임신 중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나 막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 없다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둘째 때는 음식을 좀 조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회를 더 많이 먹고 이거는 뭐, 네, 뭐 커피도 더 많이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잘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어떤 잘못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일들이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책해요. 이거 나 때문인가? 나에게서도 혹은 너에게서도 그 원인을 못 찾으면 심지어 이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쓱 읽어보시면 잘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8절에서 11절까지 없어요. 뭐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서문학교에는요 여러분은 확실히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반응을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엇나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난에 무반응으로 반응했어요. 무반응도 반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 고난을 견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고난을 견뎠어요. 당했어요.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꾸만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인가? 내 남편 때문인가? 내 자식 때문인가? 내 부모 때문인가? 심지어 하나님 때문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고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은 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지은 죄도 분명한 죄예요. 만약에 서문학교회가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했거나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부정했다면 서문학교회도 예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믿음으로 여러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안 믿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돼? 여러분 고난을요 잘 반응하면 유익이 됩니다. 믿음으로 견딘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앞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문학교의 성도들 향해서 너 부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이게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상업활동이 도저히 안 돼요. 장사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궁핍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푸토코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부요한 자래요. 너 부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고난으로 믿음을 견뎠더니 영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용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뎠더니 영적인 부자됨을, 영적인 부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당하셨습니까? 지금 고난을 견디고 계시나요? 고난 당하셨더라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당당히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과 삶에 성숙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망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내 인생을 다 엎어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망가지고 저렇게 살아도 망가질 것, 에이 그냥 내 인생 버려버리자. 내 삶을 아예 내가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파괴 본능을 여러분 제어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고난이 나의 삶을 전복하려고 할 때 그냥 아예 내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때문에 삶도 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셨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세요. 왜 견뎌야 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중간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자, 환난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에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이유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세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8절에 의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 모든 생애를 다 다스리시고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 고난의 끝이 있어. 좀 더 참아. 좀 더 견뎌. 여러분,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이 선언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지금도 환난 중에 있어요. 지금도 궁핍 중에 있어요. 유대인의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지금 걸어다닐 힘도 없을 것 같은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충성에 해당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의 명사형이 피스티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약간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믿으라. 죽어도 믿으라.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죽을지언정 믿으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으로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믿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이 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인데 이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을 의미합니다. 또 서머나 도시의 경우에는 이 모범 시민이 죽었을 때 그 영예를 인정하면서 관을 수여하기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 관을 씁니까? 죽어도 믿음을 가지고 죽는 성도,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일반론이죠. 근데 아주 큰 착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거나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만 태어나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또다시 경험하게 돼요. 지옥에서의 그 죽음과도 같은 삶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 육체의 죽음은 경험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혼들은 둘째 사망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쉬워요. 근데 직접 내가 그 고난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은 그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 더 큰 고난이 임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고난을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절대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셔서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이 은혜로 다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머나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시험을 받은 기독교 역사에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틀어주십시오. 86 years I have served. 네, 영화 폴리캅. 네, 깜짝이야. 네, 폴리캅이라는 영화를 제가 조금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실제 제자였습니다. 초대 교부였고요. 이 폴리캅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가 이제 폴리캅을 회유해요.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이 고위 관리의 제안에 폴리캅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던 대사인데요. 폴리캅이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한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소. 이 고위관리의 제안을 거부해요. 이 얘기를 들은 고위관리가 폴리캅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굶주린 맹수에게 잡아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다시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이오. 결국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폴리캅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데도 폴리캅의 몸까지 그 불이 번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고위 관리는 사형 집행인에게 단검으로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고 결국 많은 피를 흘리면서 폴리캅이 기원 후 AD 156년에 주후 156년에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폴리캅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폴리캅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고난이 닥쳐올 때 불신앙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죄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거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우리가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